오늘 설 명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보통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지 못해서 또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이 또 많이 서운해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은 우리가 태어난 곳이고 자라난 곳이고 늘 마음속 깊은 한 구석에 있는 것이 고향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남산 밑에 있는 이태원이란 곳에서 태어났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태원의 상권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늘 고향에 대한 생각이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삽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 사는 사람들을 타향살이 또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나그네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여러 군데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애굽 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고 또 자신의 조상들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나그네 인생인데 나그네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 인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나그네 인생이란 무엇인가?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성도들. 지금 코로나19 시대 팬데믹 상황이라고 그러지만 2000년 전에도 팬데믹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는 크리스찬들이 잡히면 죽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도망 다녔어요. 핍박을 당했어요. 지금은 무슨 확진자 중에 또 코로나19에 걸릴 때 사망률, 치명률이 2%다, 1.5다, 3% 얘기하지만 그 당시는 거의 잡히면 다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녹에 대해서, 아벨에 대해서, 노아에 대해서, 사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 나그네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는 첫 번째,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오늘 13절 말씀에 나그네가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을 따라 죽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믿음은 죽음의 사실을 직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죽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시간에도 제가 아는 분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제가 가까이 아는 분 6분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아무리 주사약을 맞아도
영양제를 먹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늙고 병들고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겪습니다. 세상에는 죽음에 대한 치유책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죽게 돼 있다고 선언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겪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죽음의 확실성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죽음의 경험을 변화시킵니다. 아브라함은 늙어 죽을 때 늙어서 만족하면서 죽었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보면 늙어서 만족하면서 죽었다. 죽기 싫어서 발버둥을 치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나 죽기 싫어하면서 안간힘을 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죽지 아니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죽음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목적지가 아니라 다른 생을 향한 출발입니다. 즉 종착역이 아니라 정류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면은 고속버스 터미널도 가고 역에도 가기도 합니다. 신자들은 종착역인 천국에 가서 정착하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천국을 가기 위한 정류장 터미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그네가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들의 생애에 그것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으리라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그랬지만 아브라함은 부분적인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스마엘과 백세의 이삭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이 번성되는 것은 그의 생애 동안 보지 못했지만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라보고 반겼으며 그랬습니다. 반겼다는 것은 우리가 반가운 사람을 만날 때 부둥켜 안고 반기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구약시대의 선진들은 약속을 바라만 봤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미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히 아는데도 우리는 어떨 때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구약의 그 선진들만도 못한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그 약속을 믿고 반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할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즉시 우리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주와 함께 누립니다. 며칠 전에 저희 이렇게 가족 중에 한 분을 만났는데 또 그 가족 중에 또 사돈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그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바른 예배도 드렸는데 그분의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발인 예배를 드리고 그 관 속에다 뭔가 자신이 믿는 어떤 불교의 어떤 그런 관련된 상징들을 집어넣고 그랬다고 굉장히 몹시 불편해하면서 저한테, 제가 목사니까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돌아가시는 즉시 영혼이 이미 하늘나라에 갔으니까 돌아가신 후에 그분에게 뭘 입히건 뭐를 그게 놓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죽는 즉시 우리의 영혼이 떠나서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교제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 평소에 좋은 사람들, 여러분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차 한잔하면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요즘 베스트셀러인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그 위기의 시대 책을 보다가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을 만나서 교제하는데 너무 좋았다는 그 말씀을 해서 제가 카톡으로 여쭤봤어요.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고 만남의 그 시간이 좋았다면 나도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제가 이 목사님에게 여쭤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시간을 같이 갖고 싶어 해요. 우리 신학교 시절에도 유명 강사가 오거나 유명 교수와는 어떻게든지 좀 시간을 갖고서 그 교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명 강사가 아니에요. 저같이 미미한 사람하고도 이렇게 차 한잔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눈초리지만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주님하고 시간을 같이 갖는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 구약의 선진들은 하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에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상급을 받을 것이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할 것이며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은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의 신분을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알았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길손이란 말이 나왔지만은 보통 외국인이라고 다른 번역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또 외국인도 나그네죠. 중요한 것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 60년도 중반에 하숙생이란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채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라디오를 통해서 들려 나오는 모든 그 가요들을 다 듣고 자랐습니다. 그 가사 중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렇게 나가다가 중간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정도 두지 말고 미련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쌓아두어서도 안 됩니다. 왜? 하나도 못 가져가요. 이 땅에서 쌓아놓은 것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장례식 가보셨어요? 미국에서는 좀 장례식이 달라요. 미국에서는 입관 예배할 때 그 관을 앞에 둡니다. 그리고 관의 반 정도 열어놓고 마지막으로 시신을 보면서 마지막 인사를 해요. 그러면 저는 꼭 그 관 속을 들여다봐요. 뭘 두고 가는 거, 가져가는 거 있는가. 혹시 현찰이라도 있으면 좀 제가 이렇게 빼려고 들여다봅니다. 아무도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골프채를 애지중지해서도 골프채 못 가져갑니다. 이 땅의 것,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기 때문에 너무 쌓아두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는 소유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필요한 것만
필요한 것만 있다가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쌓아두면서 삽니까? 저는 얼마 전인가 제 아내랑 함께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아주 기가 막힌 프로그램을 봤어요. 제가 평소에 늘 그 주구장창 외치고 다니는, 주구장창이 표준말은 아니죠, 주야장천 외치고 다니는 그 정말 심플하게 살라, 신박한 정리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에서 이게 이 집에 쌓여있는 물건이 욕구인가 필요인가 이런 거를 보면서 욕구면은 나눠주고 하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본 거예요. 정말 너무 많이 가지고 살 필요가 없어요. 한번 오늘 집에 가서 보세요. 그것이 꼭 필요한 물건인가? 짐이 많으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거의 저희 집에는 다른 짐은 없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한이 맺힌 그 짐이 있어요. 책입니다. 집안에 도둑이 들어오면은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는데, TV도 없이 오랜 세월을 지냈으니까 책만 잔뜩 있으니까 도둑이 화를 내고 갈 거예요. 책이 너무 많아서 이사 갈 때마다 책을 싸면 150박스, 200박스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의 35년 삶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올 때 그 책의 반을 정리했어요. 반을. 미국에서는 사무실도 크고 책장이 한 30개 정도 있었기 때문에 책이 많았는데, 한국으로 오니까 공간이 좁아서 다 가져갈 수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다 나눠주고 버리고 그러고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10년 동안 또 제 사무실이 좀 큰 데 있다가 좀 경기가 안 좋아서 줄이면서 반 이상을 또 줄였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 아내를 괴롭히지 않기 위해서 책을 집에다 안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짐이 많다는 거 참 힘들어요. 여행 갈 때 이 배낭, 백팩 하나 메고 가면 참 좋아요. 근데 비행기를 타면은요, 양손에 들고 머리에 이고 발로 차면서 타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그네 인생을 기억해야 돼요. 나그네는 가져가지 못할 이 땅의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나그네 인생. 나그네 인생의 두 번째는, 나그네는 이 세상에서 더 나은 고향, 즉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주의를, 우리의 초점을 하늘나라로 향하게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른 조상들이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성을 향해 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단지 이 땅의 관광객으로서 너무 이 땅의 광경을 즐기지만 말고 하늘을 좀 바라보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믿느냐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천국을 향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덤으로 얻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을 목표로 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데 천국을 향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 한 100년, 90년 사는 삶이 보너스라는 거예요. 근데 90년, 100년 사는 이 땅의 삶을 목표로 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종류의 고향을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고향은 땅에 있는 고향입니다.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고향은 우리의 육신이 태어난 고향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살면서 그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종종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고국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고국 방문을 굉장히 손꼽아 기다립니다. 왜?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죠. 부모가 계시는 고향, 내가 자라난 고향, 태어난 고향, 누구나 그런 육신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오늘 나타난 두 번째 고향은 하늘에 있는 고향입니다.
16절에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떠나온 곳, 자신이 태어났고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 거기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었지만 돌아갈 기회가 있었거니와 그는 돌아가지 않고 더 나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그 고향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았어요. 자신이 궁극적으로 돌아갈 것은 자신이 태어난 고향 우루가 아니라 천국임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본 적도 없는 천국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더 나은 나라를 갈망했어요. 우리는 천국을 본 적이 없어요. 천국을 갔다 온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천국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천국을 알고 있고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7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동경했습니다. 한국이 굉장히 못 살던 시절에 미국은 마치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미국에 갈 수 있을까? 7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갔고 저희 가정도 7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을 갈망해서 더 나은 나라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한국이 더 살기 좋다고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역이민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거기가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뉴질랜드나 카나다나 호주, 한국이 좋아도 여기가 우리의 고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봤습니다. 아마 제 사역이 이렇게 한 곳에서 목회를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필요가 있는 곳에 다니면서 이렇게 초청하면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나라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십 개국을 다녀본 결과 한국처럼 편리한 나라는 없습니다. 제가 한국처럼 좋은 나라라 그러지 않았어요. 한국처럼 편리한 나라가 없어요. 정말 편리를 추구하는 것은 한국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아니, 맥도날드를 24시간 배달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니까 배달을 잘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너무너무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고 택배도 편하고, 제가 미국 다녀와서 2주 자가격리하면서 집은 못 나가지만 뭐 전화만 걸면 그냥 문 앞에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편리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편리해도 이 땅도 우리가 거쳐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 지상의 어느 곳도 아무리 좋아도 비교가 안 되는 천국에 가서 눈물과 근심과 걱정이 없는 곳에서 쉬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해 보셨잖아요. 코로나19라 비록 해외여행을 여러분이 못 하시고 계지만 이 여행을 해보면 참 좋은 것 많아요. 감탄사가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이야, 천국이 따로 없네. 그런데 거기 살겠다고 남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한 2주 정도 여행하면 집에 가고 싶어요. 그렇죠? 아무리 유명 관광지라도 나 거기에다가 살겠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평생 살려고 하지 않아요. 저희가 가족하고 여행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차를 몰고 여행하면 아이들이 한 며칠 동안은 좋아하는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질문은 언제 집에 가요? 그럼 집에 이제 간다 그러면 집 얼만큼 남았어요? 계속 그런 질문을 해요. 왜 그래요? 다 다녀봐도 집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갈 그러한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더 나은 고향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향을 갈망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천국의 그 가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에 대한 결단과 헌신의 태도를 갖고 항상 그것을 삼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그네 인생의 영원히 거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말콤 머거리지, 말이 좀 이 사람 이름이 어려워요. 말콤 머거리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큰 재앙은 이 세상이 마지막 집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다. 우리가 나그네인 이상 우리는 우리의 고향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고향인 천국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나그네는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이 세상에서 더 나은 고향인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나그네는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16절 하반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이 땅에서 살 때 천국의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나그네는 이 땅에서 살 때 천국의 기준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참 나그네 인생을 실감나게 살았어요. 77년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35년 살면서 외국인으로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10년 전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또 지금 외국인으로 살고 있어요.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 나그네로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 사는 많은 약 300만에 가까운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한국 시민권을 갖고 사는 사람과는 삶이 다릅니다. 은행 융자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신용카드가 안 나옵니다. 집에 정수기 하나 둘라 그래도 정수기를 놔주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몇 년 살다가 자기네 나라로 빚도 안 갚고 도망간 그런 경험들을 은행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까다로워요. 재난지원금도 외국인은 받지 못합니다. 백신은 맞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외국인을 위한 배려가 예전보다는 너무너무 좋아졌지만 한국에서 한국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만은 못합니다. 한국에서 한국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국 정부에 충성해야 되고 또 투표도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충성해야 하며 우리의 왕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른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삶의 스타일로 살아야 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전부 힘든 그러한 삶을 살지만 코로나19 시대 때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어떤 답답한 상황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시대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생각해 보셨어요? 하늘나라를 얼마나 사모해 보셨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너무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 자체에 대한 미련이 많기 때문에 자꾸 우리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되 분명한 하늘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스타일로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땐 정말 황당해하기도 하고요, 한심해하기도 하고요. 저희 이모님들은 제가 11조 낸다고 너무너무 어리석은 놈이래요.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천국에 대해서 알리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길 가는 나그네,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예수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 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요.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지궁상을 떨면서 사는 모습이 아니라 매력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의 삶을 부러워하고 우리를 따라서 천국에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하늘의 가치관을 갖고 나그네 인생을 산다면은 우리의 삶을 흠모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잘 살면 나그네는 이 땅의 삶을 잘 마무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아무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다고 오늘 16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종종 부끄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 하지 말았을 되는데, 내가 왜 하필이면 그때 그 말을 했을까? 후회하면서 그런 말한 것을 좀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왜 화를 냈을까? 내가 좀 참을 걸. 또 왜 많이 먹었을까? 그렇죠? 2021년 들어서 결심을 했는데 음식 보니까 또 주체하지 못하고 또 많이 먹고 후회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한 것에 대해서,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에 대해서, 크리스찬인데도 은밀히 죄를 진 것에 대해서, 남의 말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야단을 많이 친 것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섭섭하게 한 것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좀 잘 공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삶을 살면서 너무 불평한 것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너무 불평한 것에 대해서 그런 일은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러워합니다. 우리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우리 나그네들의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큰 상을 받거나 큰 성취가 있을 때 여러분을 공개적으로 아무개의 부모님, 아무개의 어머님, 아버지라고 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뿌듯하고 흐뭇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잘 마칠 때 우리를 아무개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980년대 로널드 레건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을 때 조지 슐츠라는 사람이 국무장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분의 임무 중에 하나는 다른 나라로 파견되는 대사들을 임명하는 일입니다. 대사들을 임명하고 대사들을 인터뷰하는 일이에요. 그 대사들을 인터뷰하는데 반드시 조지 슐츠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구본, 세계 지구본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당신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은 대사로 파견되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자기가 파견돼서 나갈 나라를 짚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이크 맨스필드라는 일본의 대사로 나가는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인데 그 사람은 미국을 짚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내 나라입니다. 그래서 조지 슐츠는 그 이후로 대사들을 인터뷰할 때마다 이 마이크 맨스필드의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파견되는 나라에 가서 여러분은 충성스럽게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나라가 어딘지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어딘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견해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거기가 우리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갈 나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나라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 시민을 대표하면서,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을 대표하면서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면서 하루하루 대사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대사, 즉 사명 대사로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과욕을 부리면서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이 땅에서 행하되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하루하루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아무개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런 나그네 인식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